오늘 우리는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다음 세대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한 교육자의 고뇌와 외침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이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는 본래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며 역사를 가르치던 강사였습니다.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2030 청년들과 울고 웃으며 그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해왔습니다. 제 인생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이 늘 그렇듯 저에게도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북 경산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대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제법 돈을 벌었습니다. 더 큰 꿈을 꾸며 학원과 출판사 경영에 뛰어들었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25억이라는 당시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신용불량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저를 붙잡아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결코 나 자신을 타락시키지 말자는 굳은 다짐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스스로를 절제하기 위해 성경 말씀 속에서 찾은 지혜로 인생 10계명을 만들어 매일 묵상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으며 분을 쉽게 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며 불의한 소득을 탐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며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묻는 삶. 이 말씀들이 있었기에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스스로를 망가뜨리지만 저는 오히려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공무원 시험 강의를 시작했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만에 모든 빚을 갚고 다시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제가 좋아하는 골프나 치고 여행이나 다니며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안일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휩쓰는 이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계엄령이라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현실에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이 어느 순간 내란으로 둔갑했습니다. 저는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내란이란 권력을 잡지 못한 세력이 국가 최고 통치자를 몰아내기 위해 일으키는 반란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스스로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거대한 선동의 유령에 휩싸였습니다. 좌파 언론들은 밤낮으로 내란 프레임을 퍼뜨렸고
수많은 국민들은 마치 북한 주민들이 세뇌당하듯 그 거짓을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역사적 사례도 없는 주장이었지만 반복되는 거짓말은 진실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 이 불의를 외면하고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목소리를 낼 것인가?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빚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저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고 다시 일어서게 해준 대한민국의 2030 청년들에게 진 마음의 빚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강의를 들어주었기에 저는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들의 미래를 위해 그 빚을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 선동이 판치고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이런 나라를 그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는 훗날 죽음 앞에서 비겁했던 제 삶을 후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대가로 대한민국이 친중화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청년들의 자유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면 저는 죽는 순간까지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떳떳하게 살다 가자. 비상계엄이 어찌 내란이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따르시겠습니까? 한쪽에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길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달콤합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누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시작된 공산주의 실험은 100년도 채 되지 않아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본성인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는 결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했듯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이미 실패로 검증된 썩은 동아줄과 같은 길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주의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가치가 아닙니다. 인류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검증해온 보편적 가치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를, 사회적으로는 법치, 공정, 상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과 가정, 신앙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1980년대 미국의 위대한 보수주의 혁명을 이끈 지도자들이 외쳤던 가치이며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공부해보면 그가 농지개혁을 통해 소작농을 해방시키고 의무교육을 통해 문맹을 퇴치했으며 무엇보다 한미상호방 위조약을 체결하여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낸 위대한 전략가였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자유가 없는 사회입니까? 아니면 각자의 노력과 신념이 존중받는 자유로운 사회입니까? 저는 선택을 마쳤습니다. 저는 제 남은 생을 이 보편적 가치가 옳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데 바치기로 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실 수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비록 저의 목소리는 작고 부족하지만 이 진리의 외침이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시간 속에서 진리 앞에서 비겁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